성경의 각 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책이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신약 성경 아니면 성경 전체의 뭐 지성소에 해당이 된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Holy of Holies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독특한가? 특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에는 기록자인 바울이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폴 누구누구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하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폴이라고 하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에도 이제 기록자가 이제 뭐 야고보면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그 기록자의 그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느닷없이 God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이제 어순상 그렇게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God이란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죠. 논란보다는 뭐 우리들이 그냥 논쟁을 하는 것이죠. 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혹시 이게 누구냐 이거를 아마 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본문의 소위 말하면 영감을 받은 성경 본문의 일부가 아니고 이 성경을 편집할 때 인쇄업자라든가 그다음에 편집자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다 보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써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라고 썼다고 써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뭐 그분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믿어야 진짜 뭐 바이블 빌리버다 막 이렇게 또 막 단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믿으면 뭐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막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 요한의 그 계시록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 본문 즉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첫 단어와 그다음에 이 타이틀에 붙어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논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논쟁은 사실은 불필요한데 마귀가 이런 데다가 자꾸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른다 이거예요. 안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추측이 가능한 게 13장을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의 마무리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서 바울 서신의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편집자들이나 또 이 사람들은 앞에다가 바울 서신이라고 기록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바울 자신이 히브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의미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는 논쟁을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폴이 맨 처음에 나오고 피터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갓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하면서 결국은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부활 후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40일간에 예수님께서 쓰신 거 아니냐 직접. 왜? 갓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추측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추측은 하되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길게 끄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면은 정확하게 기록자를 밝히셨겠지 밝히지도 않은 거를 왜 꼭 굳이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신기한 책은 신기한 책이다. 왜냐하면 첫 단어가 갓으로 나오는 66권의 유일한 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렇죠?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은 야고보서부터 뒤에 유다서까지인데, 그 중간에 히브리서는 마치 우리로 치면 뭐라 하나요? 백두산에 그 뭐라 그러죠? 천지처럼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 천지에 있는 물은 그 서쪽으로 흘러가면은 두만강이 되는 것이고,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압록강, 아니 반대죠. 압록강이 되는 것이고,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령이라 그러죠. 분수령. 그러니까 나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껏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울 서신,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오른쪽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기록된 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눈다는 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서신이다. 분수령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 3장이나 6장이나 10장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읽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구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확실한 교리라고 배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확실한데 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같은 구절들이 왜 성경에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면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잃어버릴 수가 없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구원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구원을 도로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여기저기 들어있는가? 그것을 놓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아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 받은 후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라 해가지고,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자율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율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자율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칼빈주의, 소위 말하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닐 거 아니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구절이니까 차라리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믿었고 제대로 믿은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들의 그 이 대표적인 교리론이 이제 논쟁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랬더니 제3자가,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둘 다 억지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려. 두 가지가 다 맞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상황은 언제냐? 그는 환란 때의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3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 피터 락크만 박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해결을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를 소위 말하면 이게 환란 서신서라.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는 환란을 맞이한 유대인들에 대한 교리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짓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볼 때 무리가 많다는 거죠. 왜? 그 환란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경 기록을 했다는 것도 균형이 안 잡히고, 두 번째, 그 중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와 어긋나지 않는 거는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되고,
모순되는 것만 환란 시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또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거는 교회 시대도 적용도 했다가 어떤 거는 안 된다 그랬다가 이것도 이제 모순이 되죠.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히브리서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은 히브리인 맞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맞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이 기록 대상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면 이제 해석이 덜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연구라고 하는 MRD 한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그 기록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혼돈이 생기니까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인 것이 분명하다. 왜? 형제라고 불렀고 기록자도 자기가 우리라고 했고 우리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기록한 사람도 등등등등 여러 증거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들의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다 이거예요. 출신 중에.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왜? 워낙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종을 해서 과거에서 탈피하는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 유대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는 그거보다 더 베터, 낫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그래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비교해서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너희는 전진을 해야지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 성장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면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얘기는 아예 주제가 아니라는 것.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우리가 잘 읽으면 히브리서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전부 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 와서 다 한 번 막 빙빙 어지럽게 혼돈을 합니다.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서신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용도 어렵고 왜 구약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해석이 어려운 책에다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도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것만 주제만 확실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관한 논쟁은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구원 얘기가 아니니까 주제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행하리라. 자, 그러면 기초 원리들을 떠나 1절에 보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출생을 이미 해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5장 12절로 가보겠어요? 5장 12절. 하여간 저도 이걸 가지고 뭐 매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뭐 10년 이상을 두고 이걸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답을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허다한데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배우셔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우리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을 추천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되시겠죠. 그 사람에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뭐 태어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자들이 특히 유대인 출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종교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놓치기 싫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경고를 하고 있는 권고를 하고 있는 위대한 책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냐?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만 이들이 붙들고 있는 무슨 유대교 종교에서 얻은 축복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똑같죠.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과거의 배경은 유대인과는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어휘는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영어의 better, better, better. 과거의 원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첫 번째, 그리스도의 더 우월하심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데 어떤 면에서 우월하냐? 첫째, 위엄에 있어서. 그 위엄에 있어서는 대언자들보다 우월하고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왜? 유대인들은 대언자하고 천사에 대한 그 존경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두 번째, 사역.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설명한 다음에 모세하고 비교해보자. 모세는 일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야. 자신의 집을 직접 사역하는 거하고 일꾼하고 같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는 아론과도 비교하고 멜기세덱과도 비교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더 낫다.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는 더 우월한 것을 제공한다. 구약의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안전 보장을 받고 있고 B, 우리는 더 나은 성소를 갖고 있고 C, 우리는 더 나은 희생물을 갖고 있고 그러니 너희가 옛날 유대교의 미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빨리 떨쳐버리고 전진해 나가자. 이게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우월한 행실의 원칙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보다도 더 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과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 613가지를 다 합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으로 다 압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우리의 행실의 원칙들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제시를 한 것이죠. 자, 교재로 가시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가 초기 교회 시대의 갓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배경이 유대교의 배경,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출생 배경 또는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종교 제도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유대인들 중에 누가 내려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는 받아야 된다 반드시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단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나는 분명하게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도 율법과 관례는 지키고 행하는 게 필요하다,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의 구원의 잘못된 교리,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로 하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종교 행위,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파악해서 지적해서 바로잡은 것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된 핵심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했고,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자기 부인 이름까지 붙여줬다 그랬는데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요, 보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하고 모순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모순이 아닌데. 그래서 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 있어서 나를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하면서 또 워낙 성격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또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이기도 해요. 이분은 좀 하나님께서 그 다이내믹한 성격을 쓰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종교개혁도 뭐 아주 대단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증도 지키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또 나쁜 쪽으로도 영향을 끼친 분이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회의 소위 금욕주의, 카톨릭 교회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것을 자기 의로 쌓았는데 자기 의로 쌓은 그 금욕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러고 나니까 조금 우리의 그 행실에 있어서는 약간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맥주도 많이 즐겨 마셨어요.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율법주의하고는 상관없다. 사실은 뭐 율법주의하고 상관없이 그 맥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미덕이나 간증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건 뭔 상관이냐. 그 다음에 축첩, 부인을 여러 명 둬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은 부작용도 있어요. 왜? 워낙 한쪽으로 이 금욕주의에 매달려 있다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 속박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그 자유를 남용은 아니더라도 좀 느슨하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좀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배경을 모른 채 하나만 보고 야 마틴 루터 이 사람 정말 하면서 또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균형을 잡고 비판하셔야 돼요. 이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이 자신의 그 자라온 배경이나 카톨릭적 배경 때문에 또 다른 극단으로 갔구나 정도를 판단해야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간증은 다 제껴놓고 흠 몇 가지만 들춰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유명한 스펄전 같은 분도 시가를 즐겨 피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스펄전을 비판할 수는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또 일도 많이 했는데, 다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시가를 피면서 산책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도도 잘 되고 참 좋더라. 뭐 잘못된 거 뭐가 있냐.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란 소리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다만 그것이 건강에 아주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이 몸을 해롭게 하는 거니까 결국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건 아니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그거 하나만 또 달랑 붙들고 막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칼빈도 마찬가지. 그죠? 잘한 거 많아요. 그런데 또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 것만 그냥 해서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빈은 그냥 완전히 막 더 짓밟아가지고 엉망으로 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참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균형이 잡히셔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거고 이렇게 균형 있게 보시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너무 한쪽만 자기
불호, 그죠?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를 막 탁 갈라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만 아니면 나쁜 것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계속 읽어갑니다. 이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 종교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성전이 당시 찬란한 모습으로 모리아산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장엄한 종교의식과 정교한 희생제사 등을 무기로 그리스도께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옛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잘못 간 거야, 돌아와, 뭐 이랬겠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으로 성장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으나 유대교의 전통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심지어는 종교적 미신을 동원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족관계, 연대감, 정체성 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 자체가 그냥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종교 자체가. 그렇죠? 삶 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정말 이 번데기가 나비처럼 완전히 변화되게 하면 유대인으로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도 안 되고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를 이겨왔고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유대교, 그러나 그 유대교의 핵심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왜 껍데기를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요즘 성막 공부하시지만 그 성막에 대한 얘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성막을 붙들고 그 종교는 왜 붙들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 중 지성소에 해당되며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예표와 그림자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초소에 앉아 있는 반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방향이 뭐냐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순례를 합니다. 나그네로서 목적지까지 가는. 자, 그래서 계속 전진해 가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하늘을 향해 나그네로서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let us go라고 하죠. 가자, 나가자, 힘 쓰자, 들어가려고 애쓰자, 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히브리서에는 여정을 독려하는 권면 및 돌아서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t us, let's go 할 때 let's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한 13번인가 나와요. 뭐뭐 하자, 나가자, 돌아서지 말자, 후퇴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일종의 그 격려 플러스 또 경고도 있어요. 만약에 돌아서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 것인가, 이것도 따로 경고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들리는 이 권고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담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히브리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히브리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더 나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덜 나은 것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를 떠날 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나 천사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보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세의 율법 하에서 요구되던 모든 종교 의식과 헌물들을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heavenly라고 돼 있어요. 천상.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늘들 혹은 천상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천상의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 6번 나오네요. 6번. 예를 들면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선물, 하늘의 것들, 하늘의 고향,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지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목적지가 우리는 순례지의 도착지가 하늘이지 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차 강조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을 다루는 유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한 번에 단번 속죄 할 때 단번이라는 표현이 once for all 영어 수거인데요. once for all이라는 표현이 once, twice가 아니고 once 자주 나와요. 한 번에.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시다시피 1년에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반복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2번 반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 단번 속죄 이런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구약에 여러 번 반복하실 일은 없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이는 기독교 계시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통해 크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도가 큰 길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이들에게 힘든 길이지만 앞서간 주님이 계시니까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권면과 경고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각오해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사절에는 떠내려가지 말라. 떠내려가죠. 구원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구원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듣는데 떠내려가 버려. 물에 그죠? 홍수에 뭐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실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왜? 불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타락하지 말 것, 뒤로 물러서지 말 것, 타락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즉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떠나가지 말라, 전진해라.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경고로 끝나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지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권면하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느냐, 전진해 갔느냐, 생명을 바쳤느냐 등등.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항상 믿음으로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떠났다. 믿음으로, 그죠? 예. 모세는 자신의 모든 부를 버렸다. 믿음으로 뭐뭐 했다. 믿음으로 뭐뭐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실제적인 역동적인 그렇죠.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실질적인 믿음이지 머리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 정도의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 제대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히브리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아주 좋으시고요. 또 아예 뭐 히브리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강해를 한 강해도 저희 교회 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만 한 20과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행적을 추적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관한 자료는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거, 공부해 볼 만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의 그 논란의 주역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유명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표현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는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왜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믿음으로만 말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느냐? 하면서 또 꾸짖는 얘기 비슷한 게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금방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천만의 말씀. 행위로도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두 개만 읽으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모순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두고 이제 문제가 생겨. 두고. 오죽하면은 누가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더니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명백히 모순이다. 이 컴퓨터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마치 두 가지만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싹둑 자르면 당연히 모순이죠. 그렇죠. 자, 과연 모순인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순을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그럼 내가 아직 뭔가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하기 때문에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2장에 가서, 그러면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유다서까지의 일반 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히브리서는 좋다 이거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 얘기구나. 신약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 높은 부르심의 상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자, 전진하자, 성장하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이 여러 서신서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로 가서 교재로. 자, 첫째,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사실 어디에 써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고 에베소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 어떤 스타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일과 믿음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기력하게 있으면 야, 너 믿음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거저 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파워풀하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일을 하지, 가만히 있는 믿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때로는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확인을
계속해서 해가겠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행동하는 믿음. 일반 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의 7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는 그냥 타이틀을 성경에 없는 거지만 편의상 붙인 거예요. 왜? 바울 서신과 대비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 히브리서, 일반 서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흉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핵심은 교리서. 교리를 설명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어떤 이 지침을 조금 보완하는 반면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서신은 우리의 삶을 위한 지침이 주 내용이고 필요한 경우 교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양쪽의 차이를. 하나의 초점은 바울 서신은 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 일반 서신이다. 참된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선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강아지인가요? 하여간 곰인가요? 하여간 뭐 요즘에 그 인형들도 거의 막 실물 비슷하게 예쁜 개로 된 인형을 받았다. 그럼 집에 와서 얌전히 있겠지만 살아있는 개를 받았다. 그럼 그 개가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팔뚝으로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 섬기든 기도 뭔가 드러나야 되는. 자, 그래서 따라서 믿는 들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더할 수 없고 구원으로부터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 자체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야고보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증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에 가면요, 보여달라 그래요. 너 믿음이 있다며?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며? 있다니까. 그거 보여줘봐. 네 주머니에, 그렇죠? 네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있다며? 있다니까. 그거 보여줘봐. 내가 못 보여주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있으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며? 그래. 보여줘봐. 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행동, 올바른 행동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여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돼. 그만이죠. 왜 못 보여주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요한서신은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구원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요한서신의 핵심 내용이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보였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유다서는 만약 이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데 1번, 2번, 4 전혀 그런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의로운 행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고난 당했는데도 그냥 나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어 하고 어디를 가버렸다든가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전혀 증거를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속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4가지의 증상을 스스로를 속이고 성령도 없는데 신앙인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 24가지가 유다서에 참 신기하죠. 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 앞에 65권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65권째 책에다가 구원을 받을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24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겠어요. 마지막 경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가 65번째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는 믿어야 하는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있는지 또는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일반 서신은 자기 점검을 위한 자료를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난 믿음 있는 사람이 많구나.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으면 뭐 다 팽개치고 그냥 나 죽는다 했을 텐데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더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나?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미움 가득해가지고 막 그러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막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서 기도를 했다. 이거 분명히 구원 받은 거네.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분명코 그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서신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가. 왜요? 자주 우리도 넘어져 가지고 그렇죠? 타락을 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있는가. 다만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훨씬 더 우리는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다가도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이제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20살쯤 되면은 이제 그래 이제 성인식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신앙으로 봤을 때도 초반에 구원받지 얼마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주 정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데는 자주 실패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한 번도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분석은요. 첫째, 도입, 그다음에 전투, 자 시련, 시험의 목적, 시험의 유익, 그다음에 시험, 유혹. 요게 이제 또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이 원래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죠. 유혹.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한 가지만 다 알고 있으면 또 성경이 모순대로처럼 보여.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또 나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죠.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그 믿은 이유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입증했느냐?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쳤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15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받은 거는 믿음으로 그때 받았는데 확증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한 거는 22장의 행위로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한테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를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때 의롭게 된 거를 보이려면은 언젠가 한번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했다는 얘기는 테스트를 했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우리도 그렇죠. 이제 시험 보잖아요. 이제 학기말에 가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제대로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만들어도 시험 주행을 하고 뭐 물건 하나만 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테스트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혹이야. 미혹. 인타이스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브를 시험해서 죄를 짓게끔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브가 걸려들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 미혹시키는 그런 류의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하시지 않지만 테스팅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시험의 목적, 시험의 유익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얘기고, 이번에 그리스도의 시험 유혹은 이것은 마귀가 유혹할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걸 시험에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성경에 관한 얘기가, 성경이 선물, 접붙임, 거울에 비유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믿음. 자, 요 다섯 번째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왜? 아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요마서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이 지금 그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과 믿음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과 행실. 삶 속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거부돼야 된다, 증오돼야 된다. 실천적인 덕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자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의 부담, 이런 모든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요. 2장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직접 펴서 좀 중요한 테마니까 살펴보고요. 야고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장.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그렇죠,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죠. 시험에 합격해야 학교를 다니니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죠. 예. 자, 요번에도 보니까 참 누구죠? 우리 성근이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겨우 지금 붙어서 이제 취업을 했고 이제 9일부터 출근을 한다 그러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신우회, 같은 그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신우회 형제들끼리 기도도 하고 같이 했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수를 해야 돼. 변호사 자격 시험을 위해서 또 1년 동안 그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혼자서만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예. 같이 시험 봤는데 한 사람 붙고 한 사람 떨어지면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은 시련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아주 주님을 향해서 더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한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에이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뭘 살아계셔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또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걸 속이는 거라고 성경에 써놨어. 이거 상당히 아주 와일드한 표현인데요. 두렵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더럽더라. 그럼 빨리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들여다보고 가버렸다. 그런데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these,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행복의 비결은 순종 행위에 있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위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은 뭐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인가? 죽은 믿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구원 문제로 돌아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은 후에 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시 구원으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처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우선 구원 좀 이따 하고. 완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뭐냐? 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혀는 성령님의 통제하에 놓일 때에만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우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그거는 통제가 안 돼. 성령 충만해서 성숙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유일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 3장입니다.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처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결과가 달라지는가.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건 4장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욕심이라는 잘못된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기도를 하기는 해,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정말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인지는 살펴볼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5장에 나오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귀는요, 쫓아내야지요. 수동적이 되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뱀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죠?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그 뱀을 잡아라. 그래서 탁 돌아서 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꼬리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꼬리를 잡았잖아요. 머리를 댐빈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마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Resist the devil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아플 때는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자주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기도와 찬송인데요. 왜냐?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약도 똑같아요. 솔로몬도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지혜로운 결론을 내렸는가? 가만히 자신의 60평생을 이제 60대쯤 이제 죽었는데요. 60쯤 됐는데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이게 아까 시를 노래 부르라는 얘기죠. 즐거운 일 있을 때.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왜? 깊이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적인 적용은 기도예요. 구약은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다, 나쁜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기쁜 일이 생겼다, 왜 이걸 자꾸 반복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를 믿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가라 이거야. 네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신뢰하게 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보세요. 또한 이것과 저것, 즉 역경과 형통하는 날, 형통하는 날과 뭡니까? 역경. 이 두 가지를,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앞일을 몰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삶의 방식이에요. 야,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대조해서 읽어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워. 암만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처럼 이 서신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로 실질적인 삶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촉구합니다. 이로써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란 말이 줄자, 자인데요. 제대로 된 정확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캐넌이라고 그래요. 캐넌, C-A-N-N-O-N인데 캐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경.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경. 그렇죠? 예. 위경, 잘못 속이는 자 있죠. 자를 길이를 막 잘못 만들어 놓은 자. 그거 아니죠. 잘못된 성경은 아니고 정확한 성경 자.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바울의 칭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 2장에 가서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전혀 안 그렇다. 왜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자, before God.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없어. 그런데 행실로 의로움을 보일 때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만 봐도 그래. 왜? 우리 속마음을 다 보니까 너는 의롭다 그랬는데 사람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안 믿었는지를 뭘로 판단하냔 말이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밖에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에게 너 의로운 사람 맞네. 의롭게 된 사람 맞아. 라고 입증을 하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달라는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님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로우신 분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짓지도 아니었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순종하고 100% 율법을 다 지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검증이 필요 없는 그냥 예수님은 의인이야. 그래도 그렇죠. 외적인 검증이 필요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33년 반 특히 그중에서도 3년 반을 살면서 그것을 관찰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백부장도 의로운 사람 맞구나. 아, 이분은 죄가 없어. 아,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자기들도 다 그랬고. 근데 사람들의 점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지켜봤는데 justified, 의롭게 되셨어요. 의롭다고 선포,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검증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가 바로 이것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자그마한 여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육체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는 얘기는 원래 의롭지 않은 분이 우리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의 삶이 검증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됐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다 배심원도 있고 다 관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속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건 믿기시고, 그 다음에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승천, 영접을 받으셨으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우신 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 로마서 10장 9절에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됐는지 어찌 알아요? 그렇죠. 밤낮 만나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좀 다니는 것 같은데 뭐 별 차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옛날에 나한테 꼬박꼬박 따지던 녀석인데 어떻게 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모든 면에서 뭐예요? 바르게 행실을 갖더라는 거죠.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뭔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해서 변화됐다. 지켜보니까 어쩐지 맞네. 뭔가 있었구만. 많이 다르더라고 옛날하고. 그 입증이 됐죠. 사람들 앞에 보여줬었는 거예요. 보여줬으니까 알죠. 얘가 전혀 변화 없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날 밥 먹을 때 너 왜 기도하냐? 아니 나 구원 받았어. 그래?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뭐 옛날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던데. 그럼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어쩐지 네가 모든 게 좀 다르더라. 그렇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되느냐?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 구절 앞뒤 문맥을 배제하고 읽으면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요합니다. 말은 했어. 나 믿었다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말로는 힘들겠다 뭐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러면 그건 무슨 유익을 주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정말 있다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랑을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고 돈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함께 기도를 하자든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나왔을 거란 말이죠. 자,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또 말로만 합니다. 말은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안에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네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 사람 맞네. 믿음 있는 사람 맞네. 이렇게 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조심하십시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죠.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네. 지금 보니까 여기 입증이 됐네. 믿음으로 살고 있네.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파 일각에서는 이거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완전하게 됐는데 또 완전하게 되래.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끝난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전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완전하게 끝나버렸지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자, 히브리서 10장 구원은 완전하게 끝났죠 이미. 히브리서 10장 몇 절인가? 14절 아니네? 완전하게 성경 구절이 10장 14절 맞죠? 예, 10장 14절 됐네요. 예.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0장 14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구원,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됐다 그래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 글로리파이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의롭게 됐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시면 영광스럽게 될 것인데 미래인데 성경에는 과거 시제로 돼서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전하게 다 완성시켜 놓으신 거죠. 목적지에는 이미 언젠가는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보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예, 성경 기록은 때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미래야 현재야 이렇게 되는, 영광스럽게 됐는데 이게 왜 과거로 돼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경우에도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고 행위로 표현됐을 때 결국은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전진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보여줄 때만 의롭다는 것이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스파이로 찾아와서 자기 집에 묵었을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줬잖아요. 그 행위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 맞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 받았는데 너는 행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 받은 다음에 단 한 번도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 그런 사람 사실은 드물죠. 조금 변화가 있고 성장하다가 중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너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기적으로 하고 싸우고 왜 그러느냐 하고 야단은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구원을 다시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다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정말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깨닫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을 해서 믿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세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은 못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안 썼단 말이죠. 한동안은 이제 구원파에서 하도 많이 쓰니까 쓰지만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었는지 머리로 그냥 뭔가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뜻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차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시겠네요. 그랬을 때 당연하죠. 이러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고 나온다든가,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하냐 이러고 나오면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구원 받은 건가? 이게 점점 이제 할 수 없이 다양한 각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정말 믿고 싶은데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 믿었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도와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요 기도회에 하여간 지나가다가 누가 진리 침례교회 이게 어떤 교회야 하고 쓱 들어왔어. 끝났어.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왔어. 근데 우리 그중에 이제 좀 열심인 자매님 한 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했더니 아니 왜 그런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걸 질문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고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 프라이버시에 해당될까?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으셨네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구원을 못 받으신 분 같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하여간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이렇게 뭐 무례한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방법은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자매님 입장은 기회가 자주 없을 테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겠죠.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계기가 돼서 그게 무슨 소리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예, 과거에도 보면 어떤 분이 너 거듭나야 돼 그랬대요. 친구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니? 야,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 네 목사가 그랬냐? 그러더래요. 아니? 그럼 누가 그랬어? 아, 예수님이 그랬는데? 어디에? 봐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딱 해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그때부터 집에 가서 고민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내가 안 태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목사에게 묻고 다시 태어난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는 우선 그것부터 확인 안 하면 이 사람 개인이 헛다리 짚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나도 못 갈 것 같으니까 좀 직설적인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하되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고보서 문제를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쪽으로 몰고 가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혀 유익이 안 된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됐지.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가가지고요. 마귀의 accuser, 이 고소하는 자잖아요. 그 마귀의 그 고소에 농락을 당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못 받은 줄 알고 전전긍긍하다가 왜? 자기를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행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주님, 저는 확실히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 감사도 하고 했는데 저는 왜 행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밤낮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로마서 6장 7장 공부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젊은 자매인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요즘에 너무 괴로워요.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너무 괴롭다 해서 왜 그랬더니 분명히 구원 받은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자꾸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자백하고 용서받고는 하는데요. 이거 안 지을 수는 없을까요? 죄를? 그래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과정 중에 있는데 요령을 알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에서 공부했던 칭의에서 성화로 그걸 이제 추천을 했어요. 잘 여러 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러 번 들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딱 그러더라고 저보고. 조금 감이 잡혀.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알고 믿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아는 게 조금 서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야지 막 마귀의 송사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쓸데없는 송사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구절들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아직 교리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송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너무나 지금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농락당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 건 맞고 많은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야고보서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삶의 보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드물고 힘듭니다.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역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잘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쉬시고 21일 날 뵙겠습니다.